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727페이지 구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은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27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증인이 주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죄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거대한 죄를 작업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주를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소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오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반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평촌광야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김찬재 목사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중에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또 그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저를 소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추석 명절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깐 더운데 제가 이 와기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혹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을 보시면서 혹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안 드셨을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만이 답이면 그럼 말씀은 뭐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는 배웁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기도만이 답입니다 라고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기도가 왜 답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나 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왜 기도가 답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기도의 답입니다 라고 했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면 보다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랬듯이 저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이나 또는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온 배경에 의해서 왜곡된 그런 이해입니다. 즉 불교나 사모니즘의 영향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백일 기도를 드리듯이 지극정성을 다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무속신앙적 그런 기도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 바꾸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작정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금식을 하고 또는 때를 쓰고 또는 목소리를 높여서 울부짖어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어떡합니까? 진짜 어린아이 같으면 막 울부짖고 때를 쓰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느냐 또는 얻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듣고는 이것이 정말 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필요하겠구나 하면 주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금식 아니라 금식 할아버지를 해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즉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는 조금 늦게 또는 조금 일찍 응답되는 그런 경우가 다를 뿐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신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주셨을 때 안 좋을 것이 뻔한데 우리가 때를 쓴다고 할 수 없이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마치 독약인 줄 알고 그것을 때를 쓰고 달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할 수 없이 독약을 줘서 죽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겁지 않기도 하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요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우겼던 거죠. 고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미워서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영혼들을 요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의 다시스행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거친 풍랑이 그를 막았고 생명이 위급해진 선원들은 그를 결국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물고기에 의해 강제로 니느웨로 보내졌습니다.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풍성케 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의문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문점들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것에 대해 구할 수 있는 것임을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에?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점점 맞춰가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느헤미야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느헤미야가 기록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역사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에스더와 함께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원전과 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역, 거기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처럼 에스라 따로 또 느헤미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저자에 따라서 두 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기적 순서로는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성경인 에스더가 느헤미야서 다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에스더가 마지막 역사서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에스더는 우리가 영화 여러분 300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네. 그 영화에 보면 스파르타를 치러 온 그 페르시아 왕, 여러분 그 왕의 이름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크세스라고 하는, 나는 관대하다 뭐 이렇게 했던 그 여러분 대사가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활동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대기적인 마지막 역사서는 느헤미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왕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거든요. 그 크세르크세스 왕, 그 왕이 다스렸던 시대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고, 그리고 그 다음인 아닥사스다 왕 시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가 역사서로는 마지막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자,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민국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지 한참 후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의 역사는 계속되었음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한 침공을 시작으로 해서 BC 586년 멸망을 당하기까지 다니엘, 에스겔 등이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BC 586년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죠. 그 역사는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바사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성경에 바사로 기록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인 BC 539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목표로 하는 제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페르시아가 이전 아수르와 바벨론이 취했던 억압정책, 그러니까 포로들을 잡아가서 다른 지역에 다 나눠놓고 해서 그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에 반해서 바로 페르시아는 관용정책, 즉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자신들의 신전을 짓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그런 관용정책을 폈던 것에 의해서 이런 포로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바로 전장이 에스라인데요. 에스라 1장과 그리고 그 전장인 역대하 36장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 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돼요. 제가 혹시나 여러분 성경 안 갖고 갔거나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시라고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자, 22절, 23절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22, 23절 시작. 박사의 고레스와 반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박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되어 이르되 박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니 너희 중에 그 백성의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아멘. 자, 제가 그 다음 장인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과 뭐가 다른지 아니면 뭐가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매우 비슷하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70년 후에 고레스 왕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제1차 포로기한을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3차에 걸친 포로로 잡혀간 역사를 3차에 걸친 포로기한으로 고스란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BC 444년에 3차 포로기한 때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하가라의 아들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수상궁의 관원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 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11절에는 느헤미야는 자신을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음식 및 침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그런 최측근 중에서도 측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에 신임이 매우 두텁지 않으면 오를 수 없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것은 그리 특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때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후손으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대가 지나고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포로국의 후손이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측근의 관원이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느헤미야와 같은 이들이 여럿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노예로 끌려왔다가 제수가 되어서 옥에 갇혔던 요셉이 애굽의 왕인 바로의 왕의 꿈 해몽을 통해서
바로 옥에 갇혔던 죄에서 바로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에 앞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제2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으로 영화 300에 등장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세르크세스 왕, 그 왕의 왕후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에스더였죠. 그런 에스더가 부모를 잃고 혼자 되자 딸같이 키워 왕비에 오르도록 도운 모르드게, 그 또한 하만 장군의 모함을 이겨내고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도 바벨론에서 잡혀간 포로였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메대와 바사에 이르는 무려 3개국에 걸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인물, 바로 다니엘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런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면 비록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 또한 얼마나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그런 사람들일지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포로고 유대나라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한 포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마침 그의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말하기를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불탄 성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 후로부터 무려 140년 후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사건은 에스라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던 포로 귀환자들이, 즉 1차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벽 재건을,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보호해줄 그런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위기의식이 생겼냐면 당시 페르시아가 많은 힘을 잃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독립의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빈번히 침입을 받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볼 그런 사람들이 분명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자신들이 살면서 터전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방해로 인해서 성전이 공사하는 것이 멈추게 되고 무려 16년 동안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었던 성벽도 무너지고 불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들은 느헤미야가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기도만이 답입니다
라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읽었듯이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3장, 느헤미야 13장을 가도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느헤미야서는 불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단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아픈 처지에 한 마음으로 동감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으로 그 예언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네.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을 토대로 해서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29장 14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 마찬가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1장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하여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책 속에 지속적으로 기도를 삽입함으로써 느헤미야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기도만이 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1차적인 독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작금의 이스라엘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 귀환 세대는 포로 세대와 한 두 세대 건너뛴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포로 시대의 사람들은 죽었고 그 다음 2세, 3세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살아야 하는데 왜 이래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아야 했던 거죠.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기도의 삶을 통해 영적 회복을 이루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본보기로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우리가 볼 첫 구절은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네. 느헤미야는 불타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기를 결심하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에서 볼 수 있으시 주군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 입기를 구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네. 바로 페르시아 왕 사람들로부터 궁극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 입기를 느헤미야는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느헤미야가 그 수심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아닥사 왕 앞에
술을 들이다가 그냥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그것도 왕에게 술을 올리는 그런 술관원이 그 얼굴에 오만상은 아니겠지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라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굳어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면 속된 말로 왕이 술을 마실 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네, 아마 술 맛이 안 나, 나겠냐, 뭐 이렇게 할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한 경우에 왕의 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2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네,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느헤미야는 말하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자초지정을 들은 왕은 도리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그때 느헤미야는 그 상황이 거저 주어진 기회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4절 하반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 결과 느헤미야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예레미야까지의 여정은,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의 안전은 물론 여러 필요한 것들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소설을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에 왕이 허락하고. 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티키타카, 주고받고 하는 그 내용은 4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두 번째 구절은 4장 4절 그리고 9절입니다. 우리 4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은 여러분이,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기하는데. 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느헤미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혼자 지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대공사인데 그 공사를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해서 혼자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총독의 신분으로 왔다 해도 무턱대고 성벽을 짓도록 백성들을 동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성벽이 불타버린 기억이 백성들에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성벽을 세울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에 나서도록 백성들을 설득시켜야 했던 거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명분과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 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 일이 성벽을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2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15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으로 인해서 임할 위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지금 성벽이 어떤 상태인가를 본인이 먼저 깨달아 알고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2장 17절 제가 기록을 안 했군요.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2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였습니다. 과거엔 전쟁에서 성을 함락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승패와 전쟁의 승패와 같았기에 그것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함을 통해서 그 수치를 면하자는 분명한 명분을 제시하고 그 수치를 면할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도전에 대한 백성들의 그 반응을 2장 18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들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그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아멘.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이끌어왔던 사실과 그리고 지금의 사안들을 알려주자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네. 들불같이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성벽 재건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법칙이야. 참 놀랐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서 매몰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도했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의 영적인 그런 군사로 그 섬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매몰도에서 영적 싸움을 경험한 분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그 세력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탄의 수하에서 그 일을 한다는 공통점들을 갖고 있죠.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이용되곤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에게도 사탄의 사주를 받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장 19절에 이렇게 그들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있던 암논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네. 이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펼친 혼합 정책에 따라서 유대인의 정통 혈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방인과 섞여 살았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다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아라비아 사람까지 같이 합세했으니 그 세력이 만만히 볼 수 없었던 세력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성경엔 단 3사람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3사람은 지도자들이에요. 이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4장 3절에서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웃은 겁니다. 느헤미야를 위시한 사람들이 싼된 그 성벽은 여우 같은 가벼운 동물이 올라가도 쉽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허접하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방해 사력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감을 느끼고 힘으로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동요케에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며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방해 세력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그것이 앞서 본문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 4장 4절과 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느헤미야 4장 4절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네, 두렵고 가슴 저린 그 순간 적들이 방해하고 무력으로 그들을 헤아려 하고 또 심리전을 통해서 자꾸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서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방비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 결과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아멘. 네. 온갖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케 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16절을 보면 그렇게 괴롭히고 방해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케 했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아주 좋은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제가 적어왔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When you walk, you walk. When you pray, God works.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가 일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그건 우리의 일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 네. 그 외에도 느헤미야서는 곳곳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도 그리고 6장 14절에도 그리고 13장 14절에도 이 사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서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서 곳곳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것, 왜 그런 기도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이뤘던 그 사역이, 그 역사가 어디서 왔는가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역은 그의 힘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만이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러한 예를 우리가 마지막 다니엘을 예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네.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명령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찰나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찰나 천사들을 보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대적들을 부끄럽게 만드셨고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처럼 완성시키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들이 밤낮 경비를 서는 일을 하도록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그 일은 가능했던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혹 교회 내에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아니면 가정에, 직장에 또는 나와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듯이 또한 이후에도 앞으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만이 답이고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 그것을 믿고 육신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또 교회의 문제와 모든 관계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스리랑카에 가서 5가정을 마음의 기경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우리 다임 목사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을,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교회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